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일 텐데, 낯선 타인들일 텐데, 인생의 길목을 돌아서 여기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례를 끼치고 앉아서 여러분에게 필리핀에서 저희 깜덴 지역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화재 94가정이 집이 전소가 되고 교회에 피난 와서 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거기는 울퉁불퉁한 길들이 많습니다. 밤에 그 빈민 지역을 들어가다가 돌에 이렇게 걸리면서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접질렀습니다. 전 접질렀는 줄 알았더니만,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뼈가 골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리교 목회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20년을 거기 있으면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리고 가장 슬펐던 것이, 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그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라고 하는데,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삶의 현장들 속에서는 만날 수 없는 건지, 만나기만 하면 여기 생명 살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그 현장들 속에서 슬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교단 상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감리교는 감리교, 장로교는 장로교, 침례교는 침례교, 이런 좀 상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선교가 뜻이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의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만 했는데 저는 다니엘 기도가 그냥 철야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와가지고 한 명 하는 그런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3,000교회가 넘게 초교파적으로 어떻게 장로교 합동 측에서 감리교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선교사가 없습니까? 감리교는 선교사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주최하는 참 이 한국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구나,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 나가기 전에 한국의 복지원이라는 데서 목회를 한 7년을 합니다. 저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먹을 걸 주면 나갔고, 중학교 때 사춘기 시절에는 말만 하는 교회가 싫었습니다. 말도 잘해야 되는데 말은 참 교인들이 잘하는데 그게 싫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자가 사귀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다가 여자를 사귀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 제 인생이 뒤바뀌어졌습니다. 전 그래서 어느 교인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와도 괜찮습니다. 와서 예수만 만나면 인생이 뒤바뀌어질 수 있는 그 체험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감신을 졸업을 하고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저 때문에 처음으로 신앙이 시작되면서 교회에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보다 목사 안수를 6, 7년을 늦게 받습니다. 근데 제 후배는 5년이 후배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저보다 일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하러 왔습니다. 선배니까 겉으로는 축하를 해줬는데 속으로는 무진장 삐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같은 조건이면 선배가 먼저 가야지요. 사회가 차별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마저 차별하십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정직하잖아요. 자본주의라잖아요. 자본으로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주의는 뭡니까? 예수주의는 사회는 차별합니다. 자본주의니까 자변으로. 그래서 교회 왔는데 교회마저 차별한다면 그게 그때 당시에 제 인생의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교회마저 차별이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굉장한 중요한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갈 데가 없었는데 의령의 복지원이라고 지리산 자락에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처음으로 목회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강화에 목회 자리가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으로 교회 자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 예비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는 버려진 사람들이지요.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내성마비 신체부재유자들, 버려진 아이들, 버려진 노인들, 그리고 정신박야가, 정신분열자들, 사회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가족들로부터 400명이 모여 사는데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220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100원을 헌금하면서 90원을 거실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돈이 없다고 예배 끝나고 거실로 준다니까 내가 전도서 어떻게 믿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우린 잔돈통을 꼭 준비했습니다. 전 거기서 하나님, 이들은 싸우려고 태어났습니까? 할 정도로 참 많이 싸우는, 태어난 이유가 싸움인 것처럼. 제가 필리핀 빈민촌에 가보니 하나님, 이들은 빨래하려고 태어났습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빨래만 하는데, 복지원의 사람들을 보면 싸우려고 태어난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끼리 존재 이유가 싸움인 것처럼 싸웁니다. 피가 나도록 싸웁니다. 물어봅니다. 왜 싸우는데? 무슨 이유가?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게 웃깁니다. 이놈이 짜장면이 우동보다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세상엔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거기서 목회는 몸으로, 삶으로 하는 목회를 하나님 제게 요구하셨습니다. 방이 50개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방마다 찾아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셨느냐고.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껴안아 기도해 주는 거. 아침, 점심, 저녁에 원생 식당에 가서 반찬 없지만 맛있게 먹으라고. 그리고 같이 먹어주는 거. 저녁에 점호가 끝나면 또 방마다 찾아가 잘 자라고 인사하는 그런 단순한 목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가장 어렵고 의미 있었던 목회는 한 달에 한 번 생일자 회식을 합니다. 그때 파티를 여는데 서너 시간 춤을 추는 겁니다. 원생들끼리 브루스를 추는데 여자 원생들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남자 원생하고 브루스 치기를 원하지 않고 새끼 목사인 저하고만 브루스 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한 번인데 저는 끝날 때까지 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한 번만 쉬자 그러면 전도사가 사람 차별한다고 삐집니다. 쉬지 못하고 4시간을 브루스 치는 게 그 시절에 요구되어지는 목회들이었습니다. 목회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론과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논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들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복지원을 한번 다시 방문했는데 제가 그 복지원에 7년 있었을 때 포기했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개구신 짓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 이전에 사람이니까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안 데려가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불행만 주고 슬픔만 주고 절망만 주는 사람,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목사이면서도 마음속에선 포기했고 사랑을 건성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제가 다시 그 복지원에 갔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는 항상 저보고 전도사라고 반말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전도사야 하고 반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야, 내가 요즘 기도가 땡긴다 그러더라고요. 난 포기했는데, 그래서 건성으로 심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그 건성으로 심은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 꽃이 피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셨구나. 그래서 누구도 이 세상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 목사, 네 상식과 네 생각으로, 네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것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장례를 200명 이상을 합니다. 시체 닦는 것이 제 주특기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 나도 목사인데 결혼 주례는 한 번도 못하게 하시고 허구한 날 장례만 하고 시체만 닦게 하시냐고. 그 시절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투덜거리고 하는데, 여러분, 복지원은 쉽게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 죽는 것보다 잊혀진 존재들,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끈을 쉽게 놓습니다. 저는 그 죽음 앞에서, 임종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죽음의 신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과 죽음이 같은 말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진지해집니다.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자들, 하루를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내 삶을 자꾸 맞춰가려고 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이 죽는 날이라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울 겁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 피눈물 나게 하고 못된 짓 하실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그 짓을 하는 것은 이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학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건, 기독교는 인생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오늘밖에 안 남았다면 오늘 이 하루를 어쩌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오늘밖에 안 남은 이 하루를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죽음 앞에서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30만 원의 그때 당시에 하장비가 없었거나 아니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분, 원생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죽으면 아주 슬픈 죽음입니다. 누구 하나 가지를 못하고 대표로 저 혼자 가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죽어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원생들을 그 영안실에 놓지 않고 창고 쪽에 원생을 놓으면 저 혼자 가서 알코올로 그 시체를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 나그네 인생길에 한 번도 새 옷 입어보지 못한 사람들, 쌍방울 표 메리아스 쏘고 그 마지막 새 옷 입히고 저 혼자 며칠 후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자가 이 죽음 앞에서 제게 물으면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희 기독교가, 너희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장애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너희 기독교는, 너희 하나님은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누구 하나 울어주지 않고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내게 하시려고 이 사람에게도 너희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생명으로 만든 거냐고 믿지 않은 자가 이 죽음 앞에서 제게 물으면 하나님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당시에 제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제게 미국에 갈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미국 UMC와 연합해서 하는 6개월씩 3개월씩 저는 미국에 가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차를 렌탈해서 미 대륙을, 그리고 카나다와 멕시코를 들어가면서 한인교회가 있으면 복지원 간증을 하고 사례를 받으면 그거 갖고 또 이렇게 대륙 횡단을 하며 그렇게 하와이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미국의 초교파로 모이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복지원 간증이 은혜가 됐다고 저를 담임 목사로 초빙해 주었습니다. 목사잖아요. 겸손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못 된다고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겸손이 마음에 든다고 저를 담임 목사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속으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땡큐, 이제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길 열어주시는구나. 그래, 미국 가자. 미국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건이 된다면 박사학위도 받자. 그리고 10년 15년 후에 한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자.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인지상정의 꿈을 가지고 저는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선교사의 꿈이 없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색채도 있었고 이 땅 한국 땅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땅에도 아프고 억울함 당한 사람들, 이 땅에도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사람들 많은데 뭔 놈의 한국 놈이 외국까지 가서 선교할까? 그거야 건방 아닐까? 한국 놈은, 한국인은 한국 목사가, 미국인은 미국 목사가, 필리핀은 필리핀 목사가, 이게 정직한 것이지. 하나님의 선교를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 생각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미국 가면 자주 못 볼 거라고 이별 여행을 제안한 게 필리핀이었습니다. 전 필리핀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우리나라의 난지도처럼 쓰레기를 지져서 사는 움막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냄새는 고소하고 그 움막 속에 사람들이 대접하는 감자가 시커먼 겁니다. 이게 파리가 몰리는 것이죠. 이걸 먹으려면 털어서 잽싸게 먹어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건 괜찮았습니다. 저를 충격으로 몰아간 것은 15살짜리 소녀아이, 참으로 이쁘장하게 생긴 아이가 다리가 외과 수술로 절단된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넌 충격이었고 영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라 그랬더니만 필리핀 우기 건기로 나누고 우기 때 습도가 높아집니다. 태풍이 오면 일주일씩 비가 오는데 그때 곤충이나 모기나 이런 게 물리게 되면 염증이 쉽게 생기는 것이죠. 27년 전에 5, 6년 전에 우리나라에 1,000원밖에 하지 않는 물파스나 항생제나 마이신이나 연고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을 세상엔 1,000원이 없어서 그걸 방치했다가 염증이 되고 그것이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그 친구도 하나님 오랫동안 믿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영제 자매라고 기도하는데 그 한영제 자매는 1,000원이 없어서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 땅에 교회들 이다지도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많다는데 왜 세상은 사랑 없어져 가는 것입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것이 제 목회의 도전이었고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건, 성우가 이놈아 너 왜 미국 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필리핀 오라고 하는데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복지원에서 고생했으면 됐지요.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갈 준비를 하는데 길은 막아지는데 마음의 소리를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혼자 필리핀을 가는 겁니다.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 뜻은 필리핀 가라는 것이고 제 뜻은 미국이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뭐냐? 저 사람이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지 않습니까? 난 한국인, 쟨 필리핀인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사랑도 유분수지요. 한국인들만 사랑하면 되는 거지요. 내가 뭐 잘났다고 외국인까지 사랑합니까?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겁니다. 네가 태어날 때 뭐 한 거 있느냐는 겁니다. 태어날 때 잘한 게 있느냐는 겁니다.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잘한 게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태어나니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부모를 만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태어날 때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죄를 져서 태어나니 가난하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태어나니 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나니 가난했는데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병신이라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 짓을 합니다. 목사인 제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뭐 하신 게 있으십니까?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좋은 물을, 부모님을 만나신 것입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제가 나 대신 태어났다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건방을 떨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됨이 내 잘남이 아니었음을. 그런데 이렇게 건방을 떨었던 겁니다. 나도 저기 태어날 수 있었는데 저기 태어났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1,000원이 없어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들 때 타인인 줄 알았습니다. 얼어 죽으면 어때? 굶어 죽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예수 잘 믿어서 나와 내 가족만 잘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러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들 속에서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면 건방을 떨 수가 없고, 내 대신 태어난 그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내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 그걸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적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줄 수 없어서 거기에 물질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전 순종을 2년 동안 못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진리를 목사한테도 깨닫게 해주는데도 내 속에 내 뜻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 뜻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요번만큼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가서 정당성, 명분, 합리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여러분, 순종을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감사가 사라지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소명과 사명이 희미해집니다. 짜증과 원망이 생기는 내 모습들, 교인들한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쉽게 설교했지만 내 문제가 되니 순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니, 안 하고 싶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선 안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원에 갔는데도 찬양도 기도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경을 끼적이다가 저를 결단으로 만나게 해주신 기절이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땡깡을 부립니까?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 할 정도로 예수도 당신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원함. 여러분, 예수가 신이기만 했다면 십자가는 쇼입니다. 신이 무슨 아픔을 느낍니까? 아프지 않는데 누군들 십자가 못 지겠습니까? 배반만 하는 인간들을 사랑하려고 말로만 했어도 사랑할 수 있었다면 하늘에서 말로 사랑하면 될 것을 배반하는 인간들은 말로 해서는 안 바뀌니까 신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은 위에서 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예수는 인간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배신만 하는 인간들을 사랑하려고 하늘을 버리고 신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뭡니까? 더 만난 거 먹고 싶은 겁니다.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편안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그게 사람입니다. 예수 이 땅에 죽으려고 왔습니다. 네가 죽으면 인류의 속죄의 길이 열린다는 거, 그 사명 갖고 왔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에, 사람이기에 우리처럼 내일 죽는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명 속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얼마나 그 죽음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우리처럼 얼마나 할 수만 있다면 살고 싶으셨으면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하는 겁니다.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이유가 사람으로 하여금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토해내게 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인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고상한 얘기입니다. 현대말로 얘기합시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사람이 살고 싶다는 게 잘못입니까? 죽으라는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지요. 기도는 땡깡을 부리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땡깡 보십시오. 예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왔지만 당신의 원함, 당신의 뜻이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 토할 정도로 강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분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린 이걸 믿음이라 그러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땡깡으로 시작했다가 이 예수의 기도의 완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만족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땡깡을 부리며 시작했다가 기도해보면 이 예수의 기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어야 된다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욕구를 싣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도 되지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처럼 땡깡으로 시작했다가 기도를 하면 이 예수의 기도의 완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것, 그것을 기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고 이걸 순종이라고 하고 이걸 기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원하는 것만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땡기는 것만 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내가 땡기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랬던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 이 기도를 통해 다른 가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는 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내 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했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그 하기 싫은 걸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땡깡을 부리고 시작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이 예수의 기도를 만나 하나님을 위한 나, 그분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고 그분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것들을 하기 시작할 때 남들은 내 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예수의 순종을 만나고 그리고 저도 순종의 결단을 하고 필리핀에 20년 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빈민촌에 저는 협력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전부 빈민들 필리핀 현지인들이고 한국 사람은 저와 우리 가족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담임 목회를 하는데 필리핀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2천만 명 정도가 필리핀에 있습니다.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합니다. 1,000원을 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난 어떤 마음이었을까? 난 무엇을 원했을까? 바로 그 원함을 해주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민촌은 개천을 중심으로 형성합니다. 왜 그러냐? 화장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오줌똥을 개천에 싸는 것입니다. 그럼 비가 오면 쓸어주는 것이지요. 한두 평 되는 데서 7, 8명이 자야 되니 부모는 누워 자지 못합니다. 시간차로 자는 사람 집도 있고, 아니면 부모는 벽에 기대서 앉아서 자는 것입니다. 삶이 아니고 생존이지요.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엔 많습니다. 목숨을 버티는 것입니다. 버텨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습니다. 25억의 인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너무나 불쌍해서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그러면 저는 양심 있는 목사, 사랑이 많은 목사인 줄 착각했습니다. 기분은 너무너무 좋고 말입니다. 난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돼서 어느 교인이 아프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주일날 그 빈민촌에를 들어갔는데, 내가 오는 줄 모르고 깜된 교인들이 Today is Sunday, let's go 깜된 슈퍼마켓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슈퍼마켓으로 온 겁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쌀을 주고 일용자파를 주고 슈퍼마켓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어서 저들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면 국어를 해서라도 줘야 되는데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기는커녕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선교사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 한국의 피 같은 돈들이 슈퍼마켓을 만드는데, 거지 근성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 전 영어를 못했습니다. 선교사 꿈이 없어서 선교사 훈련을 받지 못했기에 간증을 하고 감리교에서 인정을 해주었기에 거기를 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한국말로 그들하고 목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목사라고, 영어 따갈록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목사라고, 내가 여기 온 곳은 쌀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산타클로스고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슈퍼마켓을 만들려고 온, 저들은 한국 선교사를 향하여 산타클로스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산타클로스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산타클로스로 둔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고, 나는 어떻게 예수가 여러분을 복 주실지 모르지만 난 확신한다고,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어질 것이라고, 난 그걸 주러 왔다고. 오늘부터
모든 물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제 앞에 와서 장의자인데요, 그 장의자를 발로 넘어뜨리고 내 앞에 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Go back to Korea라고 합니다. 가라는 겁니다.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사랑이 뭐냐고. 한국에서 바리바리 싸갖고 와가지고 공짜로 나눠주는 게 사랑이라고. 한국 선교사들한테 필요한 건 그것밖에 없는데 안 줄 것 같으면 가라는 것입니다. 보이콧을 하는 겁니다. 그 빈민촌에 무서웠습니다. 살인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마약도 하는 그 빈민촌 중에, 여러분, 무서울 때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거 봐요, 내가 미국 간다고 했잖아요. 미국 왜 이러십니까 정말. 사람이 무서우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것,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 사람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릎 꿇기가 쉽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종교라는 건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졌다는 얘기입니다.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말로는 됐었는데 무섭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 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싸가지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벤트 프로그램으로만, 백그라운드 학연으로만 목회하고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만 목회하려던 내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 입이 있어도 벙어리였기에 그들을 신방에서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이 저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속에 싸가지 없는 것들을 내려놓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를 그들과 만나는 사용하셨느냐, 바로 복지원에서 제가 삐지면서 했던 장례, 그 시체 닦는 것으로 저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필리핀은 구약 전승을 따릅니다. 죽은 건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걸 만지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전에는 필리핀의 종교들이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2당 값이 정해져 있었고 결혼식도 돈을 내야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그렇습니다. 장례식이 선불제입니다. 돈을 내야만 신부가 와서 장례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신부가 무엇입니까? 영적 아버지, 영어로는 파더입니다. 80 할아버지가 40대 신부한테 무릎 꿇어 파더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애비가 지 새끼 죽었는데 돈 안 준다고 안 온답니다. 이런 게 애비입니까? 이런 게 종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걸 진리라고 가리키는 겁니까? 강단에서는 사랑을 떠들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사랑의 예수를 얘기하는데 모든 결정의 기준은 돈이 되어버리는 고등사기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썩으면 이렇게 썩습니다. 그리 가난한 사람들은 아버지를 모실 수 없는 겁니다. 장례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거 한국에서 왔다는데 영어 따갈록도 못하는데 저거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공짜로 해준다니까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가면 동물애를 원숭이처럼 보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내 목사인데 언어가 안 돼서 한국말로 하겠다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 시체를 만지는 건 제 주특기였습니다. 그들은 만지지 못하는데 관을 뜯으라 그래서 시체를 만지고 닦아주고 기도한 겁니다. 어린애가 죽으면 죽은 시체를 안고 한국말로 장례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입이 있어도 벙어리였는데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없으니까요. 따라 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둘씩 교회에 나오는데 새 뿔도 당김에 빼라고 저는 나눔을 요구했습니다. 나눔의 상징은 11조다, 성미다, 그리고 감사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누지 않는 건 구라다, 거짓말이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나눔에 있다는 겁니다. 나누지 않고는, 사랑하지 않고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영구불변한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만 확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믿으면 마귀의 행동이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싸가지 없었고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전 그걸 요구했습니다. 나누라고, 예수쟁이임을 보이라고, 떠들지 말라고. 여러분, 모든 종교가 누구들 사랑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부처는 사랑을 안 가리킵니까? 공자는 사랑을 안 가리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사랑을 가리키는데 왜 유독 굳이 예수여만 한가? 사랑은 입술에 있지 않음을, 사랑은 말 속에, 이론의 논리 속에 있지 않음을, 예수는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교주라는 사람이, 신이라는 분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종교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은 논리 속에 있지 않음을 그분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난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나눔을 요구했습니다. 11조를, 성미를. 저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난 너같이 정말 싸가지 없는 목사, 넌 목사 맞느냐고, 목사가 어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고,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데 사랑하고 싶다고, 1달러를 벌지 못하는데 세상에 너는 어쩜 우리 보고 이렇게 부상한데 우리 보고 11조를 우리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다. 맞는 얘기지요. 상식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불쌍합니다. 어쩌라고요? 내가 몇 번 도와준다고 저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내가 몇 번 도와준다고 저들의 삶이 바뀝니까? 목사는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가난을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저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바꿔주는 거,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영적 싸움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잘 나옵니다. 모다군하게 찬양도 잘합니다. 찔끔찔끔 눈물도 잘 옵니다. 감정에 삘이 왔다고 말입니다. 은혜 무지무지 받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아닙니다.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그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일요일 날 11시 예배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개무시를 당합니다. 우리한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암송도 잘합니다. 영락없이 크리스찬입니다. Looks like 크리스찬,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아니라 자기 상식, 자기 실패, 자기 경험, 팔자론 운명론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해도 별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이 약속까지 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네,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지 않습니까? 7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을 뺑뺑이를 광야에 돌린 이유가 뭡니까? 자유의 땅에는 자유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자유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 자유의 땅에 들어가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40년을 왜 돌립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기적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땡큐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이집트에 노예로 사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자유를 주시겠다는데, 자유의 가치를 바꿔주려고 40년을 훈련시키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훈련을 시킵니다. 기적까지 보여줍니다. 안식일 날 그들은 예배 다 드립니다. 모든 절기를 다 지킵니다. 그런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금만 힘들면 차라리 이집트에 노예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자유를 주시겠다는데, 자유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자유의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믿음, 내 경험, 내 상식, 팔자론 운명론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싸움. 또 하나의 싸움은 나눔입니다. 그들은 복 받으면 나누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직장 생겨주면, 이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일 하겠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구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거짓말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복 받으면 나누면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거기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거기 무슨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복 받으면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상식입니다. 예수 때문에 여전히 힘든데도, 그분 때문에 여전히 가난한데도 그분 때문에 사랑을 시작할 때, 남들은 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속에 복이 잉태되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안 죽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죽으라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입니다. 안 죽는 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얻으려면 죽으라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복 받으면 나누는 건 상식입니다. 예수 때문에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 때문에 나누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속에 복이 잉태되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내일, 이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밖에 없는데, 오늘만 주셨는데, 내일은 아직 하나님 영역이 있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오늘을 살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일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사랑하고 선교하고 일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먹고자 하는 거 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개무시합니다.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먹을 거 입을 거 먼저 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겠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를 하면 바로 내가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싸움을 하면서 다 실패합니다. 다. 모든 게 다 실패합니다. 안 듣습니다. 계약서까지 맺습니다. 1년만 11조하고 복 못 받으면, 성미하고 복 못 받으면 내가 너 11조 한 것에 5배를 갚아주겠다고. 목사의 확신이라고. 복은 나눔 속에 있는 것이라고. 부활은 십자가의 생명 나눔 속에서 잉태되는 것이라고. 나누지 않고는 거짓말이라고. 그 싸움을 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잡은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1시부터 3시 낮잠 자는 시간에 그걸 한 겁니다. 낮잠 자려고 태어났느냐고.
낮잠 자려고 태어났으면 죽자 그랬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낮잠 자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시간만 남는데 이 시간 하나님 공부하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는 언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만 내려갔는데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내 설교가 능력이 아닙니다. 내 설명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벙어리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말씀이 입이 있어도 벙어리서 가르쳐주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했는데 5년이 지나 우리 깜댕교회는 성경 1독이 끝나는데 말씀이 능력이 돼 순종하는 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10만 원이 우리 교회 제일 부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8명이 만 원을 11조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 순종하는 자가 생겼는데 11,000원을 한 겁니다. 10,000원은 11조, 1,000원은 감사 헌금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를 9시 예배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점심을 먹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성미 모은 곳으로 점심을 먹으니 이걸 나눠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심을 안 먹으면 이 성미를 가지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지역에 오늘 당장 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는 교인들, 그렇게 싸가지 있어져 가는 것입니다. 100원 하나 갖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부렸던 사람들이, 집 뺏기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 싸가지 있어지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기적의 정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병이 있는데도 예수 때문에 그 병 속에서도 감사를 표하는 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 때문에 싸가지 없었던 놈들이 싸가지 있어지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집 뺏기 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부리고 이기적이 든 사람, 자기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 남을 내 대신 태어난 사람으로 받아들여 사랑을 시작하는 거,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데 이 기적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60가정이 이상이 하는 것입니다. 2,000원, 3,000원, 5,000원이 11조인데 그걸 모아 버림받은 할머니들을 한 달에 15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매주일 성미가 나오면 그 성미를 가지고 우리 속장들이 나가가지고 쌀이 필요로 한 사람이 주고 오는 것입니다. 주고 올 때 가관입니다. 우리 교인들 어깨 훅까지 딱 넣고 옵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빈민촌에 살지만 예수 믿어보니 내가 바뀐 겁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남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나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난해서 빈민촌에 살지만 예수 믿었더니 내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가치 있는 삶, 존경받는 삶,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짐승처럼 살다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 구실을 하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짐승도 지 새끼는 사랑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자기 가족만 사랑한다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타인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내 가족이 행복해야지요. 그걸 뭐라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머물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지 새끼는 사랑하니까요. 그분 때문에 내 가족도 사랑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에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나누어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걸 선교사적인 삶,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것이 너무 이 가치 있는 삶이 돼버린 겁니다. 어깨가 팍 힘이 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지요. 우리는 7년 전부터 이 실험을 합니다. 올해 한 해를 하나님이 얼마의 복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세어봐라. 그리고 한 달 안에 우리는 제일 큰 선물인 예수를 이미 선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얼마를 내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올해는 얼마의 선물을 내놓을 것이냐. 그렇게 7년 전부터 했는데 작년 2015년에는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이 135만 원을 내놓습니다. 이걸 한국식 가치로 하면 한 6, 7억이 된다고 가치로는 말입니다. 그러면 2주 전부터 우리 교인들이 신이 납니다. 포장을 하고 선물을 싸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한 150명의 가족들을 초빙하는데 6대4, 7대3으로 안 믿는 사람들 쪽을 더 많이 초빙해서 주는 겁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선물을 받아서 좋지만 우리 교인들은 정말로 너무나 가치로운 인생으로 자기 인생이 탈바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었구나. 내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구나. 의미 있는 인생들,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깜댕교회엔 화재가 났습니다. 3,000원이 없어서 전기가 단전이 된 것이죠. 금요일 날 불금이라 그래서 필리핀부터 놀러 나갑니다. 부모가 놀러 나가고 촛불을 켜놓고 문을 잠갔는데 애들이 자다가 이불에 덮으면서 그것이 가스에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3명이 즉사를 하고 그리고 94가정이 집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시 피난처를 하게 되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거 하면 또 무진장 고생할 텐데 내가 또 한국교회 얼마나 찾아다닐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다른 식의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깨달음을.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믿음을 나눔으로.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나눔으로 보여줄 때라고. 나눠주시라고.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눠주시라고. 그 예배가 끝났는데 여러분 10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혼자 사는 가부가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아들이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단기 선교팀에 오면 너무 불쌍하다고 그 사람에게 10,000페소 30만 원을 주었는데 이 양반은 이거게 너무 귀해서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꼬부쳐 놓고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자가 살면서 나누라고 하니까 이 가부가 식모를 하면서 일주일에 딱 2번만 식모일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30만 원을 내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걸 카톡으로 보고를 했더니만 한국의 어느 2분 장로님이 통곡의 회개를 합니다. 난 장로라고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 여자는 장로인 내게 사랑의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고.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2개 있는 생명 하나 준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준 걸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걸 적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적선도 귀하지만 이 예수 사랑을 만나면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데서 지금 내게도 소중한 것을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 그걸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 2분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50년 예수 믿고 장모고 나 나름대로는 사랑이 많은 장로인 줄 알았는데 이 여자, 이 가부가 내게 사랑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내 거 다 쓰고 남는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었군요. 이 여자처럼 자기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것을 예수 때문에 나누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한 분은 20,000페소를, 한 분은 200만 원을 보내오면서 그분에게 10,000페소를 줬으면 좋겠. 그분은 10,000페소를 내놓고 20,000페소를 받는 대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박만 경험하겠습니까? 가치 있는 여자가 됐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여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 가부에 자기 소중한 걸 내놓은 것이 우리 깜댕교회 주저주저하고 눈치 보고 욕심부렸던 사람들을 나눔의 삶으로 이끄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부자면서도 손가락질 받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예수 믿어 하나님이 보좌로 복을 주었는데도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빈민촌에서 우리 깜대는 5,000명 이상의 단기 선교팀이 다녀갑니다. 우린 그걸 영성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처럼 깜대는 영성훈련학교로 가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변화들 중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아주 하나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난 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서 아따 째째하시다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실 것 같으면 천년만년의 양식을 주시지 어떻게 일용할 양식만 얘기할까? 구약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일 먹으려고 좀 꼬부쳐 놓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저축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칭찬은 못할 망정 그거 저장해놨다고 냄새나 구더기표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째째한 하나님이구나. 그걸 이해 못했습니다. 빈민촌에 가서 그들을 보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틀 후의 양식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땡큐 하는 것입니다. 땡큐 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즉시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업에 실패했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현장에 와서 자기 파트너들의 그런 모습, 나보다 100배, 1000배나 못 사는 이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쩜 이들은 이렇게 남을 배려할까? 친절하고 하나님을 향해 신구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남을 향해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지도 이렇게 못 사는데 눈물 흘리며 남을 향해 기도하며 자기 속에 있는 10원, 20원 되는 그 작은 돈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 속에서 한국 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1000배나 100배나 잘 사는데도 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멀었다고 조금만 더 달라고 했던 내 모습, 오늘 나누지 못하면 미래에 나누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조금만 더 달라고 합니다.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직 멀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와서 그 나보다 1000배나 못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 그들은 이틀 후의 양식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땡큐, 땡큐 하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건 상식입니다. 누구는 못합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예수 때문에 감사를 선언하니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그 빈민촌의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한국에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서울대, 연대, 고대, 한동대 수백 명이 거기 와 돌아가는, 의사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의사가 되어 갑니다. 왜? 그 현장들 속에서 우유를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애를 보면서 우리 집 냉장고에는 우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먹지도 않으면서도 내 거라고 남도 줄 생각 못하고 욕심부려 유통기간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렸던 나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쟁이 맞나? 농구를 시작했는데 농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울어요. 한국에. 왜 그래? 하다 때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운동화 신고 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쫄이나 맨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신장에는 유행지는 신발이 그렇게 많은데 신지도 않으면서도 내 거라고 욕심만 부려 남 나눠줄 생각도 못하고 꼬부치만 놨던 나, 내가 예수쟁이 맞나? 여러분, 작년에 서울대를 간 목사 딸이 있었습니다. 걔는 중학교 2학년 때 왔는데 그렇게 아주 그 반항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아나바다에 들어갔는데 애가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나바다가 한국의 중고 옷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데 쓰러지는 겁니다. 그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자기 옷장에는, 자기 책상에는 안 입는, 안 쓰는 옷들과 학용품이 그렇게 많답니다. 쓰지도 입지도 않으면서도 한 번도 이걸 남에게 나눠줄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싸가지 없는 딸 때문에 교인들한테 얼마나 쪽팔렸을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마어마한 소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왔는데
선교사님, 난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난 짐승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깜된 그 4박 5일을 통해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까지 누구랑 결혼하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몇 명의 자식이 있든 상관없이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각 아이템마다 4개씩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10개나 주셨습니까? 땡큐. 근데 살아보니 10개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4개면 충분합니다. 양복도 4개, 구두도 4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 4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걸 보내온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애가 자기 용돈에 3,000원을, 고등학교 때 용돈이 올랐다고 5,000원을, 그리고 서울대를 들어가 과외를 시작했다고 한 달에 5만 원을. 예수를 믿는 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현장들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오늘 내가 만나는 지극히 작은 이웃들의 모습으로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웃이 예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왕따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에게 아래로 깔고 무시하고 차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이걸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재를 해서 졸지에 모든 걸 잃은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게 되고, 그리고 4평짜리 7평짜리 집을 이제 지어나가는 과정 중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뼈가 골절이 돼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3,000원이 없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니겠지요. 그때 당시에 3,000원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000원이 뭐냐? 의사 조짐값입니다. 주사 한 대 값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병이 나면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치료가 되면 하나님 땡큐 하는 것이고, 자연 치료가 안 되면 버티다가 병을 키워 젊은 애들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팍팍 쓰러집니다. 그때도 병원에 가서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수술비가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비가 있어서 그들을 수술해서 살려주면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선교비가 떨어질 때 찾아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럴 때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 한국교회에 연락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영제자매 된 한국교회 여러분, 100만 원만 200만 원만 도와달라고. 많은 교회들이 도와도 주시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못 도와줍니다. 못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면 절망 가득 안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20일 후에 죽었다는 소식이 내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 만들어 놓고 선교사 보내놓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살리지 못하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그저 죽으면 장례밖에 없느냐. 그게 그렇게 슬펐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이빨은 28개가 가짜 이빨입니다. 석회석이 많은 물을 먹어서 잇몸이 많이 상했고 또 관리도 못했지만 그래서 생리도 많이 빠지게 되고,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38에 가서 57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 슬픕니다. 이빨 28개를 잃은 것은.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이 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암을 고쳐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한국에는 강아지도 개도 아프면 병원에 보낸다면서요. 하나님 형상이라면서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생명이라면서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세상엔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가 구원합니까? 감리교가 구원합니까? 교단은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데 이 땅에 모든 교단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들을 연합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이 땅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고 이 땅에 사랑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데 교단들이 필요한 것인데, 우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나낼 수가 없는 것이 이빨 28개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슬픔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개교회 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너무나 감격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회가 있습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놀랬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개교회 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해야 되는데, 전 그것이 이빨 28개를 잃은 것보다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저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하나님께 연합을 요구하고 기도했었는데, 바로 이 다니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가 할 게 없어서 장례밖에 없어 장례하러 간 겁니다. 장례를 하는데 내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내게 들리는 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저 사람도 수십 년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네요. 이 땅의 교회는 이다지도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은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네요. 하나님 이 대목에서 분노하셔야 합니다. 좀 성질 좀 내셔야 합니다. 야마도 좀 도셔야 합니다. 이제 풍성한 한국교회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사랑이었음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죽기 전에 병원은 못 갈 망정 의사 진찰은 한 번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8년을 묵히셨다가 기독교 방송국의 한 방송에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감리교 장로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이제 호소합니다.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거짓말쟁이 놓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으로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찬란하고 풍성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복이 도구되어서 이 땅에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 거짓말쟁이라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1,000원부터 100만 원 이런 게 모두 오죠. 깜되면 무료 병원이 생기기 시작했고 무료 유치원이 직업훈련이 생기기 시작. 그래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개구신짓된 아이들 중에 이번에 5명이 한국 사람들의 그 장학 혜택을 통해서 5명이 고등학교 선생이 나옵니다. 삼성의 3명이 취직을 하고, 은행원이 3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은 입술에 있지 않음을 우리 구주 예수는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2개 있는 생명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도 소중한 것을 나누어 내 대신 태어난 저들에게, 절망 가득 안고 있는 저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 그걸 예수쟁이라 그러고 선교사적인 삶이라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예수쟁이가 됩시다. 감사합니다.